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주제인 독신에 대해서, 혼자 사는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독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독신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갑자기 예수님이 독신을 말씀하셨냐면,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했죠. 예수님께. 그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자, 그 이유를 우리 한번 6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 둘이 마음이 맞아갖고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거기 배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이혼에 대한 불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음행한 외에는 아내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이다. 자, 거기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음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지옥 간 사람들의 8가지 분류가 쭉 나와요. 거기에 간음죄가 있습니다. 간음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지옥 가는 8가지 죄 중에 하나가 간음죄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혼, 이것을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장가들어 이렇게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야, 결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혼하면 이거 간음죄지고 지옥 가는 죄인데, 그래서 차라리 장가 안 가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이 독신으로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그거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오직 타고난 자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어떤 막 수양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자들만이 독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일반적인 창조의 질서의 법칙이지만 독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혼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독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의 말을 독신을 하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자, 어머니 태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인 독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은사야, 은사.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은 아내가 없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후손도 없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아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평생 순결하게 혼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다니엘의 경건의 능력도 있었지만 은사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또 여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타이에서 독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이게 이제 독신자잖아요. 네이시가 환관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뭐 하여간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거세를 당해서 독신이 된 사람도 있다 그러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뭐 은사라기보다 자, 거기 보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하고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되면 가정이 파괴될 비극적인 미래를 온몸으로 자기 삶으로 예언을 할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해요. 눈물의 선지자로 평생 홀로 살지요. 그 삶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결혼할 권리도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독신을 하지요. 그래서 홀로 있었기 때문에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결혼을 갖고 있는,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역들이. 근데 뭐 사도 바울은 거칠 것이 없어. 그래서 독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양육했던 디모데, 디도 이런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독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결혼과 독신 중 어느 하나가 더 영적으로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혼자 살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한번 읽어보면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26절부터 읽었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독신을 지금 권면하냐면 막 임박한 환난이나 박해 시기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자식 먹여서야 할 부양의 부담이 있는 거죠. 독신자들은 뭐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독신을 지금 유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3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에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 염려하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세상에 염려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혼자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혼자 살거라 이제 이런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론은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알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이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랬어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이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독신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사가 있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다면 독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신의 은사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결혼에 대한 막 사회적 압박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홀로 살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절제를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결혼을 안 하면 성적인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절제할 수 있는가 한번 자기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내가 절제 능력이 있다. 아주 탁월한. 그러면 이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면 혼자 이렇게 지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혼자 있는 외로움들을 채울 수 있다라 그러면 그거 은사입니다. 혼자 살아도 좋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7장 7절의 결론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느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은사대로 하거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독신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은사도 아닌데 결혼을 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어떻든 간에 싱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혼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원인들이 있겠어요. 제가 결혼 강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너무 요즘은 나밖에 모르는 극단주의.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내 시간 내 물질 다 이렇게 뺏긴다 생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비혼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창조 질서의 파괴도 일어나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 하여간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내가 은사가 아니라면 홀로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잘 이루어서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면 어제 말씀한 대로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두 부부가 만나서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 거룩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가정에 임하셔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두 부부가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셔야 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